오늘 3절 말씀, 3절 말씀에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제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 성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찾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제목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입니다. 지금 이 80편 같은 경우에는 본문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3절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포로 중에 있는데 원래대로 돌이켜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포로기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있었던 그때 하나님 좀 얼굴을 비춰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도 되어지고 하니까 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런 문구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포로 중에 있으니까 구원하러 와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70년이 있으면 돌아간다 예언적인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문구가 되게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계속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살지 못하는 것 같다. 구원 없이 못하는 것 같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제가 맨 처음에는 2절, 3절, 4절 뽑아놨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 그 내용들 전부 다가 그냥 다 호소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이고 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제발 구원해달라고. 포로에서 더 이상 있기 힘드니까 좀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시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참 좋은 애가 다 잘 들으세요. 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여 아니면 목사님이여 제발 빨리 끝내주셔 우리가 집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러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럼 아무도 안 계시고 성경 말씀에서만 돌아가게 해달라. 또 노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 성경에서만 그러네요. 얼마나 감사하지. 이런 날도 다 있네요.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실제로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은 특출한 인물이다 보니까 당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쓰임 받으면서도 포로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야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신세다 보니까 모든 생활들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다른 나라 국민을 만나게 되면은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도 잘 못 쓰게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생활이 굉장히 포로 끌려간 것이 편하다 배부르다? 예, 그거 아니고 좀 힘들다. 그 모습을 지금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자, 그 이웃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보다는 원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라도 워낙 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연약한 나라를 보면서 뭐라 할 것인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상황은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큰 나라에 끌려가서 그 밑에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3절 말씀이 나와 있는 그 얼굴을 비춰달라라는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그런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 말씀에도 주의 얼굴을 비추사 3절에도 주의 얼굴을 비추사 7절에도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이게 주의 얼굴을 비추실 때에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비춰질 때에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에 우리 옆 사람한테 얼굴을 한번 싹 대면 우리 뭐라 그러죠? 갖다 대면서 자 주의 얼굴을 비춰줄 때 시작 비춰줄 때 다시요. 다시 가까이 되면서 그까지 안 보면 갖다 붙이세요. 자 가까이 되면서 주의 얼굴을 비춰줄 때 시작 주의 얼굴을 비춰줄 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시작. 사모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성도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시작. 성도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주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시작. 이왕이면 주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네. 주의 얼굴이 비칠 때 게임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딱 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얘기 일단 읽고서 설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오전에 뭐 포로로 있던 그 백성들 얘기 있었죠. 그 사람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져다가 한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구분해서 잘 심어놨다가 광야를 거치면서 정말 이게 잘 있게 만들어가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이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다? 심었다.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래서 아주 포도나무를 튼실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다 딱 심어놨어요. 다 정복하고.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다가 딱 심어놨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나무가 튼실하고 좋고. 그리고 이것이 잘 자라갖고 온 세상에 열매가 막 맺혀지면서 그 포도나무 아름답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팍팍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 제사장 중심의 나라로 심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요단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이렇게 있었고 전체 그 모든 지역에 48개의 성을 두어갖고서 모든 그 어디든지 위급한 생기면은 제사장이 있는 지역으로 딱 들어가서 제사장님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긴데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앞서 바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뿌리가 잘 박히다 포도나무가 그냥 땅에 가득한 가나안 땅을 다 그렇게 지파별로 12지파를 탁 하나 제사장들이 다 속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멋집니까? 정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가난한 이야기하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처럼 지금 여기 정말 예배드리기 참 좋게 잘 만들어 놓은 그 우스울 대로 다 설명해 주겠네요. 그리고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포도나무가 땅 가나안 땅을 좀 자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지금 다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넘물이 강까지 미쳐버는. 그러니까 지금 노수아 때 종료해갖고 그냥 모든 지역을 다 조명해갖고 우리 열둘로 분배하자 다 나눠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보게 되면요 이미 옛적의 홍해를 가를 때 40년 전에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가를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감당이 녹았나이다 라고 누가 고백해요? 나중에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요새를 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쫄쫄 매는 거예요. 들어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물론 실패한 전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이겼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12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시다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토실토실한 큰 층하고 이런 나무를 다 심었는데 열매를 누가 따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양아치가 많았잖아요. 그럼 몰래 찢겨가지고 이렇게 빨래도 걷어놓고 다 갖고 가듯이 다 따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양아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뒤에다 메고 찢겨가지고서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지나가는 이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걸 심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그곳에 비치도록 하지 아니하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지나가는 이들이 다 열매를 다 따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리고 열매 없는 포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쓸다리가 없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사냥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숲속의 멧돼지들 당시 가나안 땅 다 점령을 할 때 아주 소수 민족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파를 분배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나머지 때려잡기로 해서 우리가 때려잡겠다. 갈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때려잡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때려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있는 무서운 애들이 있어서 못 때려잡고 있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산속에 있는 애들이 큰 힘을 가지고 나서 도리어 숲속에 멧돼지들처럼 나와갖고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봉사관처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만 기르면 열심히 길렀는데 내가 갖고 갈게 하고 갖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기만 하면 다 갖고 가는 거야. 멧돼지들이. 그리고 들짐승. 이게 외부에서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들이 다 이렇게 숨어있던 약속,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까 성경에서 좀 읽었는데 오전에 거기 보면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휘 족속, 기르기라지 족속, 헷 족속, 괜히 이런 나라 사람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힘을 다시 얻어갖고 해갖고 봉기를 해갖고 오히려 자기네 점령한 나라들한테 들어가서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막 그런 걸 지금 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요소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시편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교회에서 죽어라 목사님이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예, 저는 말씀 집에서 옵니다. 자, 수면제로 먹고 있습니다. 말씀. 자,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수면제로 최고죠. 이건 다행이에요. 수면제로 안 쓰고 어떤 사람은 저는 이렇게 머리에 두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장신용입니다. 자꾸 이제 장신용입니다. 아니, 우리 교우들은 뭐 그렇게는 않겠죠. 보라면 그냥 가서 계속 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이 비춰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세상 생각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너무 세고차 일단 잠을 죽을까 잘 될까 안 될까 이혼이 되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행동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옛날에 우리가 때려잡았던 사람들인데 그것들이 일어나갖고 오히려 막 공격하는데 이제 우리가 도망가야 돼요. 무슨 거야? 이거 무슨 오면 다 줘요. 나 그거 돈 줄 테니까 돈이 아닌가. 다 주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오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포도나무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제발 돌보아달라고 이제 다시 오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거 심어놨고 막 엄청나게 막 뻗어가는 그런 포도나무였는데 다 어떻게 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다? 돌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 뭐 속으로도 얘기 잘해야 돼요. 돌봐달라고 돌보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돌봐주세요. 옆 사람을 눈도 다 찍으면서 괜찮으신가 한번 돌봐주세요. 예. 악수 한번 옆 사람 악수 한번 돌봐주세요. 예. 악수 한 번씩 하시면서 돌봐주세요. 예.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의 보여 힘께하신 가지입니다. 정말 그런 가지들인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만 눈을 들어서 앞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의 보여 힘께하신 가지입니다.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그런데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난 힘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영어에서 탁 붙잡고 주의 얼굴에 빛이 쫙 비추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강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눈처럼 말미암아 멸망하니. 포도나무가 이제 열매를 못 맺으니까 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꽃피고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꽃피고 갖고 가서 불태우는 거냐. 좋게 보수는 사람을 갖다가 심었으면 잘 자라야 될 텐데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뭐야 이거 매그리도 없네 갖다 뽑아 버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자, 그리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이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결국에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니까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위로해 주옵소서.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좀 오래 만져달라고. 우리가 다시 소생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뭐 이런 용어고요. 지금 맨 마지막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 19절은 눈을 크게 뜨고 위로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이 빨간 글씨만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남성분들만 시작.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걸 이제 광채를 나에게로 바꿔 읽으세요. 시작. 빨간 글씨만 시작.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추소서. 남성분들만 읽어주시라는 얘기. 남성분들만 시작.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추소서.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추소서. 네, 얼굴의 광채가 탁 나에게 비치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다시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자라게 돼요. 많이 탄압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자, 주의 얼굴의 광채 우리에게 비친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언제 있었을까요? 구원받았을 때. 정답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또 언제 있었을까요? 지금도 비추는 목소리. 지금도 비추 맞습니다. 지금도 비추. 그러니까 뭐 잠깐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듣고 뭐 기강은 열리고 뭐 마음이 열리고 기쁨을 즐겁죠. 그렇죠? 아멘. 지금 비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막 마음만 열려지고 기도가 막 되어지고 집에 가면 찬양해야지 하면서 그냥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막 언제 비칩니까 또? 예? 언제 비쳐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맞아요. 주님을 찾을 때 비칩니다. 주님 물론 우리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강철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또 당신 또 네? 지금 얘기했어요. 예. 기도할 때 예,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의 강철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비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얘기한 거 다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싹 맞는데 아주 강하게 비치던 때.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때가 가장 강하게 주의 얼굴의 강철 우리에게 비춰주던 때인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탁 내주었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때 그 하나님의 광채가 가장 빛나게 비치게 되어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맞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그때가 가장 감옥에 역사하던 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까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예수님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하나님을 보내 계신 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가 어루만져 주신 속에 다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누구 편에? 다시요. 하나님 편에 누가 계세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 옆에. 그게 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 그분이 아들이시. 우리 양자 되었죠. 양자. 그럼 우리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주로로 앉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 역시 이제 그 놀라운 자리, 그 옆좌석에 쫙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믿는 자, 그거 아는 자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잘 심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이곳에 데려다가 미사교에 다 잘 심어놨어요. 이렇게 잘 심어놨는데 이제는 우리가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 빛이 우리에게 다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역할, 리플레스하는 역할,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점점 뻗어나가는 거예요. 막 아까 막 뻗어나가는 내용들이 12, 13, 14절에 있었는데 우리도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이 되게 되면 다른 교회들도 따라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서로 교회끼리 막.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배경을 얘기했죠. 돌이키시고 복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약의 사슬을 완전히 다 꺾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 청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절 말씀. 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늘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강천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주의 얼굴의 광채 그것이 내게 비쳤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 얼굴의 강체를 내게 비쳤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반사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누굴 봐야 되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쳤잖아요.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그 빛이 반사되어 갖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 주의 얼굴의 강체가 내게 비쳤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큰 역사는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역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를 따라가자. 예수님을 닮자.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자. 예수님을 닮자. 닮자라는 것은 마음속에 닮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닮아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럼 마음속에 담으면 다 담았잖아요 이미요.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자. 시작. 예수님을 닮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 그리고 이번엔 다시 예수님을 닮으세요. 시작. 예수님을 닮으세요.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내 얼굴 어때요?까지. 자, 예수님을 닮으세요 한 다음에 내 얼굴 어때요?까지. 시작. 예수님을 닮으세요. 네, 다들 이뻐요. 너무 이뻐요. 기도하겠습니다.